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파리넬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핸델의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 나오지요. 원래 이 곡은 포로로 끌려간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는 것조차, 한숨 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억압된 상황 속에서 제발 울게라도 해달라, 자유를 위하여 한숨이라도 쉬게 해달라, 그런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목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 기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주님, 울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려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굳어버린 이 마음을 다시 살려달라는 간구이지요.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도 어찌된 일인지 애통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나 자신을 보며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개해야 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꿈쩍하지도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여러분, 회복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초라했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했고 치안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조차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시시각각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가장 최악의 날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오는 그날이지요. 이것은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은 그들이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그 공포가 실체로 드러나는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지요. 그 절망적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하여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약하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공포에 정면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지켜주시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함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찬란하고 빛나고 영화로운 영광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어떤 문제, 어떤 멸망, 어떤 죽음에서 간신히 건져내 주시는 것,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구원의 순서가 참 의외입니다. 변두리인 유다 장막, 여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구원과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유다 장막이 뭡니까?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변두리, 광야, 메마른 땅에 장막을 치고 살던 정말 극빈층의 사람들, 늘 앞날이 두려웠던 사람들, 그 변두리 백성들을 뜻하는 거지요. 반면에 다윗의 집은 왕족입니다. 정치적 권위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종교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먼저 구원을 받아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 같지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중심부가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변두리로 밀려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변두리를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중심부의 영광이 이 변두리의 영광을 앞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뛰어났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먼저였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순서를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순서와 위계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고백만 남게 만들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강점부터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점을 먼저 만지신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새해가 밝았지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있으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의 무게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자리, 내가 아직 건너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일하시지요. 내가 손 쓸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랑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백만 남게 되지요. 주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아니죠.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걸까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을 바꿔준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법칙과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상황이 뒤따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악화가 되지요.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제서야 상황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애써 느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단순한 소원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조차도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 그럴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회개하려 할지라도 회개가 나오지 않지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써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도꼭지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뜨거운 온기가 닿아야 비로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기도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완악한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강한 결심, 더 굳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실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힐끗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피해왔던 바로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대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찌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찌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찔러댔다. 내가 너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거절해 왔다. 여러분, 찌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내밀었던 손을 외면하는 그 모든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의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나 아무 죄 없지, 나 문제 없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 의로움이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찔렀네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 회개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태껏 주님을 이렇게 대했네요. 제가 주님을 찔렀네요. 주님을 아프게 했네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애통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지요. 하나뿐인 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듯이, 큰아들, 장자를 잃어버린 아픔으로 통곡하듯이 울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애통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따라 우는 분위기에 젖어 흘리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독자를, 장자를 잃어버린 통곡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지요. 내 삶의 기둥이 풀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하는 통곡입니다. 이 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 결심과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때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애통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도 아닙니다. 이 애통은 관계가 시작되는 애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했네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난 안 돼, 이렇게 끝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죄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회복의 신호라는 겁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이 애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언제 성취되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장면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찌른 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찔렀지요. 우리의 거절이, 우리의 반역이, 우리의 외면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슴이 무너져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 좀 정리되면 제가 그때 좀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정리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선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찔렀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거절했던 사람들, 도망쳤던 사람들, 변명했던 사람들이 서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 애통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죠. 씻어 살리려는 겁니다. 십자가에 설러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이 무감각해진 분들입니다. 말씀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더 강한 결심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부어주심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져 죽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저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나는 망했다, 끝났다, 나를 끝내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감정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내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의 방향이 나에게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예배 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같은 자리입니다. 혼자 울고 혼자 감정에 잠기고 그 안에서 맴돌다 끝납니다. 이것은 감정을 소모한 것이지 회개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애통의 방향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보는 거지요.
눈물이 내 안에만 머물게 되면 소모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주님께 닿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닿으면 그때부터서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리 거창한 것 아닙니다. 회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다시 기도가 흐르게 하소서.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써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